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맞춰 드리는 게 덜 궁금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마치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도 또 선교사라고 써 있네. 저희들은 글씨에도 예민하고 사진 찍는데도 예민한 게 저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들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데 이름을 탁탁 치면은 저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어떻을까요? 목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를 그 중국에서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장기 근무를 하길 원하는데 장기 근무를 할 수가 없이 추방 근무를 해서 한국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근무를 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름도 감추고 사진도 안 찍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또 다시 이렇게 교회를 열어보니까 지난 주일날도 땡땡땡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제 이름을 써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가니까 가서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땡땡으로 해놔서 감사합니다. 땡땡은 못 찾겠지. 땡땡이 누군지 알겠어. 지난번에 제가 9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혼자서 각 마을을 다니고 각 고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시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급하셨는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어요? 뭘 줘서 보냈어요?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게 한 일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거야.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설득하고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그냥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과 권위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전도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때 알아서 가, 배워서 가고 막 훈련해서 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는 이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누구에게가 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분 내가 꼭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싶어. 저분에게 꼭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가서 손 잡는 거예요. 내가 집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받아.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그 손길을 통해서 권위를 허락하셔서 그를 치료하고 그가 예수 믿고 그 나라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서 했더니 어때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어져요. 그런데 느닷없이
7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7절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파하는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나이가 먹어서 죽으면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요 세 아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부탁을 들어줘서 이 세 아들에게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 나라로, 하나는 유대,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사마리아, 이렇게 세 나라로. 아이고, 저 여인은 누굴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나랑 무지하게 친한 사람이야. 자기 아들 셋에게 요 나라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오늘 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봉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분봉 왕이라고, 이 원 단어는 분봉, 제가 여기 와서는 외국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 분봉 왕이라는 말을 테트라크라는 원어를 써요. 이 테트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4분의 1 왕이에요. 그런데 4분의 1 왕이라면 왕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영주에 가까워요. 그런데 누가는 이 언어 플레이어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봉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분봉 왕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황제에게 아버지가 부탁했잖아요. 우리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면서 조건이 뭐냐? 잘 다스리면, 우리 로마가 원하는 대로, 로마가 바라는 대로 잘 다스리면 이 나라를 분봉왕이 아니라 영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직책을 줘서 다스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왕이 아닌데 누가는 의도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분봉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왜 예수님의 제자와 지금 이 헤롯 왕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를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오늘 헤롯을 통해서는 누구 나라를 얘기하느냐?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진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때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세 나라를 나눠주니까 이 세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경쟁을 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뒤에 말은 빼버리고 헤롯이라는 이름만 뒀는데, 이 사람은 잘 못해서 잘려서 이 나라에는 누가 가느냐? 빌라도와 같은 직책을 가진 총독을 그곳에 파견하게 돼요. 그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세상의 나라를, 왕이 이 세상 나라를 대비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노력과 온갖 애씀과 온갖 속임과 자기가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려져 나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너를 과장으로 세워주겠다, 누군가가 너를 상무로 세워주겠다 하면서 상무할 수 있는, 과장할 수 있는 곳을 대주면서 상무 자리, 과장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 나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 비교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수건 같은 걸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했어. 우리나라 말에 냉면을 많이 줄 때 무슨 냉면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수대야 냉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국을 주는데 세수대에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사랑인 줄 알고 그거 다 먹었더니 지금 배가 빵빵 해갖고 한 5개월 된 것 같아 지금 내가. 아, 이 소리도 정태호 목사님 듣는다고 그랬죠? 정 목사님 오늘 저녁 얼마나 맛있었는데 막 못 드셔서 후회할 거야. 나 생전 처음 먹는 건데 뭐라고 그랬죠? 파게장.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파게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서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는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 속에 살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남을 내가 누르기도 해야 되고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 나라들은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하나님이 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일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의 권세를 줄 테니까 네가 일해라. 하나님이 줘서 일하게 하니까 땡큐. 하나님의 나라 일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예수님은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제자들이 각 마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니 병을 고치더라.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도 이 일을 하는 거야.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는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와서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온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려고 음식을 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자들을 태우고서 배를 태우고서 한가한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한가한 곳을 간 곳이 어디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라 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수고한 제자들이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세상 나라에 대한 생각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수만 명들이 왔다 그랬어요. 수만 명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얼마나 착하겠어.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200데나리온 갖고도 이 사람들한테 어때요? 먹을 수가 없다래요. 여긴 또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게도 없어요. 돈을 줘도 가서 음식을 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들은 어디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가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개념이 전부 다 어디 돼 있어요? 세상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쪽 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이 동네면 되는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다 했잖아요. 자기 것으로 다 하니까 딱 먼저 뭘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계산대로 했어요? 아니면 주님이 먹이셨어요? 주님이 먹이셨잖아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꾸 계산하면, 세상 나라 방법으로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이 듣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 앞에 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방법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하하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이만큼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안 되고요, 여긴 광야라서 이만큼 사람들이 먹을 것도 줄 수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맞는 말만 해. 자기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 12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헤롯 왕이 세상 나라와를 비교해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너희 힘으로, 너희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니까 욕도 해야 되고 미워도 해야 되고 넘어뜨리기도 해야 되고 다치게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찬송가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잘 살 거예요.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나라 영영 왕성하리라 그러잖아요. 안 불러봤어요? 그런 찬송가? 있어. 하여튼 지금은 생각 안 나도 조금 이따 찾아봐봐. 그게 있을 거야. 자, 이 얘기를 하려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기쁨으로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두 나라 가운데 나라를 빨리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든지 세상 나라 사람이 되든지 이 두 반토막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살려면 이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나라에 있다가 이 나라에 있다가, 왜? 현실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점 확장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나라를 데리고 오고 이 나라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도 어떻게, 에이 그게 그렇게 했고 어떻게 살아, 이쪽 나라로 살아야지, 자꾸 이쪽 나라로 살아가야 되고 이쪽 나라 방법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보여줘요. 이제 나라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셨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저도 이 말씀을 보고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은 아주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자. 시작. 예수님도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자. 제가 이 1절을 읽고 나서 앞으로 어느 교회 가서든지 설교하고 나면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시켜야겠다라고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자꾸 시켜야겠다. 왜?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교회는 기도를 너무 엄청 하니까 내가 안 시켜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나도 멈추지 말자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땠느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스승은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쫄개인 우리들은 날마다,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빠져 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설교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강대상에서는 그냥 잔다라고.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합시다. 집사님 그냥 자요. 시작.
꼬리를 살짝 올리면 그거 의문문이 되죠. 자요? 제자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학파들의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를 스승이 가르쳐줘요. 잠잘 때 기도, 밥 먹을 때 기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자의적 기도도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천주교를 안 다녀봐서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쓴 대로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러한 예전 전통의 그런 모습들을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난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또 훌륭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내가 중국 이후 기도에 처음 감동받는 건 우리 집사님 기도야.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은 기도를 얼마나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했어. 집사님 기도문을 한국에서 기도문이라고 써낸 책들을 보면 하나도 감동이 안 되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써놓은 책인데 그분은 구구절절 기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국에 와서 내가 봤잖아. 전일을 내가 봤잖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거 꼬박꼬박 이렇게 해서 기도문 내봐. 이게 아무나 기도를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이게 잘 안 돼. 워낙 이 동네는 아멘을 잘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은데 나같이 굳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아멘 안 한다니까 이러는데 어휴 저 집사님 기도는 아멘을 그냥 막 하게 만들더라고. 그게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책 하나 나중에 이렇게 내갖고 시집도 내는데 뭐 우리 기도집 왜 못 낼까?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나도 5권 살게. 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2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도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게 성경 해석을 하는 해석법 가운데 이 세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해석법 가운데 얘기하기를 3절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끝 그러면 우리가 참 어려울 텐데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낮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이동할 때는 언제 가느냐? 저녁에 가요. 저녁에 가다 보면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느냐? 깜깜한 밤에 도착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친구가 오후에 선선할 때 출발해서 밤중에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떡을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친구 집에 가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부엌을 공동체 부엌을 써요. 공동체 떡 굽는 화로 가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불을 떼서 김씨도 오고 이씨 아줌마도 오고 박씨 아줌마도 와서 거기서 떡을 같이 구워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떡을 얼마나 굽는지 저 집에서 떡을 얼마나 굽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런데 사모님네 집에서는 식구가 많으니까 20개를 굽어. 근데 우리 집사님네 집은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10개만 굽어. 그런데 은하네 집은 식구도 둘이면서 15개를 굽어. 그러니까 같이 공동 그 부엌에서 떡을 구웠으니까 어때요? 떡을 굽다 보니까 저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다 먹었을 것 같고 저 집에도 다 먹었을 것 같고, 그런데 누구네 집은 있을 것 같아? 은하네 집은 있을 것 같아. 왜요? 같이 굽으니까 공동체에서. 그래서 오늘 왜 갑자기 그 친구 집에 그냥 아무네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식당을 떡 굽는 그걸 공동체로 하니까 누구네 집에 몇 개를 굽는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네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친구야,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떡 몇 개를 달라고 그래요. 3개요. 몇 명이 왔는데. 근데 숫자는 얘기 안 하지만 대체로는 한 명으로 그냥 봐요. 그런데 피자 크기가 몇 센치니?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알아봤는데 30cm래. 피자 크기가 30cm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떡 크기는 몇 cm일까요? 60cm. 이따시만해. 이렇게 큰 거를 3개나 달라고 그러네. 이거 찾아온 친구 손님 배 터져 죽으라고, 오늘 우리 권사님처럼 배 터져 죽으라고 세숫대에다 밥을 주시는 거예요. 이딴 말, 그 떡을 3개나 구하는 거예요. 3개를 구하는데 어떻다고 그래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제 잠잘 때 애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잠옷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본인들도 자녀들도 전부 다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자려고 다 누웠어요. 이제 불 끄고 누웠는데 친구야 왜?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너희 집에 있는 떡 좀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우린 요 간청함에서 오해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요 간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틀렸어. 우리는 자꾸 이 간청함을 간절히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그냥 목이 쉴 정도로 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간청함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 단어가. 저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가 조금 그 원뜻에서 벗어나게 해석을 했어요. 이 간청함이라는 말 뜻은 이제 외국어 안 쓰고 그냥 해석 그대로 얘기할게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간청한다는 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인 그 통상적 법이 있어요. 그 통상적 법이 뭐냐면 친구가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다 잠들었어 없어 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대체로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네 집 가서 은하한테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없어요 가요 목사님 이래버리면 이게 은하 개인적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은하가 사는 그 집 전체, 그 동네 전체에 뭐가 되느냐?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함이 죽기보다 더 큰 문제예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뺨을 때리고, 이 뺨 때리는 거냐 여러분?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뺨은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수치와 치욕이 죽기보다 힘든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데 예수님한테는 근거하고 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간청함이라는 말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와갖고 떡 한 다는 거 달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먼 길 와서 배고픈데 친구야 떡 좀 줘. 그러면 없어, 가. 이게 그 집의 수치인데 그 집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네가 우리 동네에 뭘 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영화에 어디서 한 장면 같죠? 네가 우리 동네에 수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수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데 죽음보다 더 크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네 벗됨으로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만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서 달라고 그래.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함, 수치 때문에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안 주면 네가 수치를 당하고, 네가 수치를 당하는 건 우리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먹고 잘지라도 아 그래 얘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건 떡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은하네 집에 15개 있다니까 둘이서 어떻게 15개를 다 먹어. 그러니까 저 집은 배 터지고도 10개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에 가서 달라고 그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야 지금은 몇 시냐, 지금 우리 잘라고 다 지금 옷 잠옷으로 갈아입어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준 떡을 가져다 줬는데 세상에 네 이름은 뭐니? 예율. 예율이는 고마워 은하 언니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미안함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문화는,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는 밤늦게 가서 물건을 뭘 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늦게 가면 수치됨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가서도 그 떡을 주지 않냐? 그리고 그거를 먹는 사람은 아이고 미안해 내가 늦은 시간에 밥도 못 먹어서 미안해 이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우리 애도 보면요, 어떨 때는요 야근한다고 와서 집 11시에 와갖고 밥 줘! 아이고 맡겨놨어? 우린 다 치웠어. 싹 치우고 이제 네 오기만 보고 그냥 잠들기 미안해서 너 온 거 보려고 버티고 있는데 밥 줘! 아이고 문을 팩 열고 지 월급 받아서 놔주나? 지 월급 지가 받으면서도. 그게 누구와의 관계가 그러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수치감 없이 당당하게 밥 달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밥을 먹고 달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이렇게 너희들 수치 되잖아. 그 늦은 시간에 달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데 누가는 아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이게 이 아버지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있었는데 자, 제가 그 성경에 그 비유를 뭐라 했냐면 어느 집에 가든지 손 씻을 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곧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식구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우리 식탁에서 같이 우리 가족처럼 밥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의미는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로 다 쏟으신 것은 곧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씻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꿔줘요. 뭐라고? 아버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늦게 와서도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늦게 와서도 어떨 때는 어깨가 아프다고 나보러 어깨 주물르랜다. 나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 또 주물러 주고 있어. 누구니까? 내 새끼니까. 아니야, 딸이야. 아들은 안 그래. 딸이.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했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주물러 달래. 어떤 땐 두들겨 달래. 아이고, 요만큼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그게 간청함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하고 나 사이는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예. 기도가 이렇게 쉽더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뻔뻔하게 얘기해. 밥 한 그릇 먹고도 또 먹고 싶으면 또 얘기해도 돼.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픈데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다 주세요. 뻔뻔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들 기도를 어려워하더라고. 기도를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보면은 상담하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뻔뻔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뭐죠?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너 역시 앞에 앉아야 돼. 저봐, 뒤에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대답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잖아. 뻔뻔하게. 우리는 구하는 것도, 아이고, 주일 성도도 잘 못했고 봉사도 잘 못했고, 그런데 아버지와 너 사이에 부모가, 내가 부모에게 용돈 안 줬다고 아빠 여기 주물러 이래요? 아니에요. 뻔뻔해. 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지 것처럼 그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하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너와는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다 기도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아유, 요건 좀 부끄러운데, 아이고, 부모 자식 간에 그 부끄러운 게 어딨어. 뻔뻔하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뻔뻔하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뻔뻔하게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뻔뻔하게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더 뻔뻔한 얘기를 또 얘기해요. 넘어가 보세요. 11절로.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에 가시도 발라준다니까. 야, 요거 목구멍에 걸린다, 이거 빼주고, 또 너무 맛없으면 간장까지 갖다 주면서 찍어 먹어 그런다. 아이고, 뻔뻔하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하여튼 이번 주에 아빠도 분명히 오늘 설교 들었을 거야. 아빠 오시면 뻔뻔하게 한번 얘기해.
그 깃방망이 맞는 건 네 책임이다. 얘기를 잘해야 된다. 아빠가 설득해서 주머니를 열 수 있게 얘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달라 그러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좋은 것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좋은 것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 달라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부모가 봤을 때 자식에게는 저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은 줄 알고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너 그것 갖고서 돌까봐 내가 진짜 너에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알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성령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뭐라고 그래요? 아이한테 내가 한번 연습해 봤다니까요. 1,000원짜리 한 장하고 사탕하고 줬더니 아이가 뭐 잡을까요? 참 바보같이. 1,000원짜리면 사탕을 몇 개나 사는데. 애들은 이게 몰라요. 지금 자기 좋은 것만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너에게 진짜 좋은 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나는 너에게 진짜 좋은 걸 주는데 누구를 주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 그걸 주신대요. 누구에게? 아니, 누구에게 주시겠대? 처음으로 돌아가면 뻔뻔한 사람에게, 뻔뻔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자꾸 우리는 나 봉사도 못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래도 뻔뻔하게, 나 헌신도 못했는데 그래도 뻔뻔하게,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기도하세요. 내가 한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을 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 9시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나 끝났는데 9시 안 넘었어. 8시 40분이야. 여러분 잘 아셨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더 조금 이해를 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다 통성기도 하는데 안 하대. 그래서 너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전부 다 주여 그러면 주님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주님 도와주려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도 참 100명이 불러도 내 새끼 소리는 내가 금방 알아듣더라니까. 100명이 불러도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새끼는 딱 들으면 아이고 저거 우리 애 소리구나.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갖고 100명이 불러도 1000명이 불러도 여러분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시 어떻게? 한 번 더 어떻게? 네, 이 뻔뻔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무지하게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 주는데 나는 내 아들을 널 위해서 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 기도하는 건 내가 못 들어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동차 구해, 1억짜리 자동차.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말할지는 그건 너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조정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느냐? 싱글벙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